성경은 여러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특정한 일과 시점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통 이해합니다. 뭐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든지, 그리고 옛날 다미 선교 종말 예언과 같이 그런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그 예언이 도리어 역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역사.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바탕으로 거기서 교훈과 원리를 얻고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입니다. 일례로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역사서, 이제 역사서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여선교회 구약도 쓰기로 한다고 했는데 역사서를 쓰게 될 것인데요. 이 역사서를 전통적으로는 전선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다니엘 이런 후선지서 이렇게 불렀고요. 이런 역사를 전선지서다, 전예언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는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지만은 그러나 그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원리가 밝혀져 이렇게 분명하게 과거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예리한 검처럼 오늘날 현 시대 미래 상황을 찔러 쪼개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설교, 여러분 설교를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단련하기 위해서 모임을 예언회라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나가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예언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우리 안에 이렇게 비대해진 영적인 어떤 비둔함들을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찔러져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져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입도록 하는 그런 말씀의 사모함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런 예언의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세상 종말에 대한 서곡,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종말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본문은 대홍수라고 하는 전지구적인 사건에 대한 배경을 줍니다. 전지구적 사건이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때 홍수설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든지 홍수설화가 있는데요, 전지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이런 전지구적인 사건에 대한 배경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우리 시대와 문화 역사도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종말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종말은 개인의 차원으로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은 개인의 차원의 종말입니다. 이런 종말은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나타납니다. 온 인류의 차원에서는 이제 세계 종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의 사건들이요, 우연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종말은 맥락 없는 그런 일이 아니죠. 신의 심술 변덕이 아닙니다. 종말은 무엇인가? 종말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땅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누적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땅이 견딜 수 없이 죄가 누적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선을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으로 딱 생각하면요, 가나안에 견딜 수 없는 그 땅의 죄의 누적을 하나님의 군대가 정복하여서 그 땅에 종말을 오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종말의 관점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오늘 이 한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큰 비애감, 슬픔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런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지구의 종말과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또 지구나 천체과학에서는요, 이런 거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풀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요. 학계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 마을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움푹 파인 마을입니다. 알고 봤더니 과거에 거대 운석이 충돌한 지형이었다는 것이에요. 땅도 파고 주변도 관찰해 봤더니요. 충격파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고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학적인 말로 설명해 주는데 그런 말도 압도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오늘 그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그들의 인구와 역사와 그 삶의 어긋남들이 온 지구와 이 땅의 멘틀과 지구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격변을 일으키는지 그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절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인 동영론적인 인간의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드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 책이나 신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신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은 온 우주의 한탄이고 하나님의 근심은 땅의 긴장입니다. 그분이 결심하면 땅이 솟구치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 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가 마음에 결심을 품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심성은 고착이 되고 역사는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종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식은 그분의 크심과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와 불순종이 어떻게 세상을 교란시키시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무수히 쌓아가는 죄악의 산들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병균과 온갖 종류의 악취가 사람을 다시 뒤엎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견딜 만한 역경을 주셔서요,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반항적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때로는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좁히실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면서요,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아프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한탄과 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긴장하고 하나님 뜻에 반응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강포도 강포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구별되지 못한 습성과 영적인 무기력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읽지 못하지만요, 구별과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뒤섞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뒤섞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배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바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완악한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구별하신 자들의 영적인 무능력과 맹목과 무분별이죠. 하나님 사람들의 이런 마취 상태는 참으로 자신을 기도해 드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은 정말 모든 죄의 모든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다른 죄들과 무기력은 기도하지 않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이죠. 하나님의 슬픔은 다른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연유하더라. 그들의 기도가 없음과 그들의 영적인 무능력들과 무분별함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능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게 된 최초의 독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던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시대 교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해하면 성경 이해가 빨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의 기능은 나중에 이스라엘 포로기 때 빛을 발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포로기 왜 허망하게 멸망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찾다가 이스라엘 붕괴 역사가 왜 나타나는가 생각했을 때 그들의 관점은요, 민족의 불행, 자기 민족의 불행이 이방인들과의 통혼, 우상 숭배 연합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기록할 때 솔로몬의 치적 바로 그 끝에 바로 공주를 자기 궁에 들여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으로 열왕기상 8장 9장은 시작되죠. 이 관점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인 것이죠.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 그것은 허울뿐인 민족 정체성, 영적인 무기력이 있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포로된 땅에서 각성하고 회개하여서요, 그때부터 토라를 암송합니다. 유대인들 토라 암송합니다. 창세기부터 베레쉿 바라 엘로힘 하면서요, 창세기 모세오경을 그대로 암송합니다. 회당 모임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같은 랍비 제도 생겨났습니다. 탈무드 같은 지혜로운 글들 그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각하고 깨달았습니다. 민족의 정체성 경계를 분명히 세우기 시작했죠. 물론 나중에 타락하여서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긴 했지만요, 사람들의 영적인 방황과 영적인 무기력이 패망의 가장 종말의 가장 큰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영적인 무능력, 무분별함, 특별히 신자와 교회들의 이처럼 기도 없음, 무능력한 무분별함이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 또 교회사의 불행과 모든 종말의 연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되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6장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실 사모님이라고요, 어성경 읽어지네 저자이시죠. 그분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얼마나 힘줘서 얘기하는지요. 자기가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겠대요. 이것만을 얘기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보내신 이유는 불신자의 죄악이 아니라 신자들의 무분별이다. 자기는 이거 얘기하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자녀들한테 다른 얘기 몰라도요, 이 얘기는 꼭 전해야겠다. 이해실 사모의 성경 일독학교 이것은 가르쳐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다시 그때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거 다른 건 아니고 바로 교회들의 무능력에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은혜는 어디에서 있는가? 6장 9절은 획기적인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 또 나옵니다. 톨레도트 아주 중요하죠. 노아의 계보,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특별히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전혀 다른 전환을 얘기 나옵니다. 노아는 양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심판당하는 사람과 심판당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구별하듯이. 그러나 이제 노아 이 장면을 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노아는 옛 시대, 옛 사람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심겨진 새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요, 복음과 성령의 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노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타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을 듣는 귀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노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 죽을 육신까지도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다. 노아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으신 은혜의 씨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시대 가운데서 복음으로 반응하는 한 무리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정화가 됩니다. 정말 소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새벽에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사실 한 마음으로 응축된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통합된 기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7세기에 정말 영국에서 미국에서는 서로 서신을 교하면서요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기도를 세워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그때는 정말 종교가 물러가는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겸손한 시도라는 제목으로 책 제목이 책 내용이 아닙니다. 책 제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기도 합주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1차 대각성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시도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에 호치민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의 마중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동기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마중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큰 능력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이 땅을 향한 노아임을 기억하시면서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종말의 서곡을 들려주심으로 이 땅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죄의 간영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한탄을 반영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근심하심에 땅이 흔들리고 주께서 결심하심에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변화를 뜻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근심하고 슬프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나 역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당신을 슬프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포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자들 주님께서 부흥의 마중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비상한 개입들을 구하면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새 역사 부어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꿈의 새벽 기도에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는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오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호치민 땅에 부흥이 임하며 선교 역사가 확대되며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들, 역경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한 분 한 분 가정들, 각각의 집안들,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